오늘 명절 맞아서 본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우리 가족들이 계십니다. 환영하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죠. 사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문제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아마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겠지요.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은퇴 후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말이겠죠. 사무엘 선지자님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이제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차자는 아비야입니다. 그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당시는 사사 시대였고 아버지가 사사이면 아들이 대를 이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자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이지요.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2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할 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나라 곳곳을 바쁘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느라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왔는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인격을 물려받지 못하였던 겁니다. 또 라마와 브엘세바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무엘이 직접 가서 가르치고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옆에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힘있게 질서있게 통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니 더 이상 사사로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요구지요. 아주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는 나이 들어 늙었고 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이익을 위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찾아와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요구가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라의 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즉 그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니까요.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는 것을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면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도가 어떠한지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의 권력 아래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왕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자세히 그리고 엄중히 알렸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자기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자신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왕은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모두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권력 아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경고에 귀를 막고 그들이 이토록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늙고 자식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전부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왕이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하며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울 왕을 바랬던 거예요. 전쟁 용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무장을 하고 전쟁터의 맨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강력한 장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미디안을 무찌르시고 모압과 암몬, 아말렉을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은 것입니까? 하나님도 좋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 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 세운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건장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큰 전쟁 용사 이미지의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검증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것과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사용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사울 왕도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이 문제를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는데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였으니 장래에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많아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식들도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명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신앙도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사울의 칼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서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비롯하여서 그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재물들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망연자실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휘관인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부하들과 싸우거나 부하들을 향해 칼을 겨누지 않고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곳곳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아말렉을 단숨에 치고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잃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부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거누고 그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중질환,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국은 시작하지도 못했고 다윗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위급한 때에 경각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다윗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그 리더십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자기는 신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나라를 다스리니 다윗의 시대는 부강하고 흥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쭙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상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할 만큼 큰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문제 앞에서 무엇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여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복궁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잘 믿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사오니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여러 거래처들을 더 연결시켜 주시어서 어려운 시간들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물건 만든 것 재고 남지 않도록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 들으시고 왕이신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영광의 왕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주께로 돌이키도록 축복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 암의 뿌리와 근원을 주님께서 뽑으시고 제거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건강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 군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추석 명절 기간 중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